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을 표현한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 그를 믿는 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를 믿은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내가 가진 믿음, 내 안에서 그 믿음이 나온 것일까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었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또 심지어는요, 로마서 14장 23절에서는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만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믿음에는 산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믿음이 산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산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산믿음이란 무엇이고 죽은 믿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죽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역사를 나타내고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죽은 믿음은 아무런 능력도 역사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믿음이 능력을 나타낸다, 그런 말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한 말씀이 있는데 그때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바로 뭐냐면 믿음은 역사다란 말이에요. 역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아요. 왜 자꾸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럴까? 왜 자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에서 벗어날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의 역사,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죽은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것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끝절 시 26절에 가서는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그 믿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이 행함은 바로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행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행위가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 이렇게 지금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산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제 시험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이렇게 다시 주님께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그 율법사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리고요,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그것을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를 들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이제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는데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또 그 앞을 지나는데 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또 역시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 사람이 그 피를 흘리며 있을 때 뭐라고 그랬을까요?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고요. 레위 사람도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이제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고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입술로 계명을 말하고 그를 뜻한 사랑에 대해서 논하고 신앙 연수에 대해서 말하고 그를 뜻하게 보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얼마나 많이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했겠습니까? 레위인 역시 또 얼마나 많이 그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도움을 필요로 하고는,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는 강도 맞는 그 사람을 볼 때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아주 말을 멋지게 하죠,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무리 말만 멋지게 하고 말만 하고 도움을 실제로 주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는 죽음 믿음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이 형제 자매는 누구를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를 나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경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에 대해서 우리가 손길을 펴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고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행함을 갖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되 그러나 믿음의 가정에게 더욱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욱 도와주라, 선을 베풀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죄인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면 우리에게 의무가 따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은 나에게 의무가 따른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선행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이 되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씀하죠. 선행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선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각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개개인의 의무이고요, 그리고 교회의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만 유창하게 하고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름다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행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성경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바로 뭐냐면 이웃에게, 우리 형제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행해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 도와주는 것이 꼭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내가 말 한마디를,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는 것, 그것 여러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고독하고 있는 사람에게 함께 해주는 거예요. 오리를 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십리를 갈 줄 아는 거, 여러분 이것도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형제 관계에서 행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믿음인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교회만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죽음 믿음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죽음 믿음을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귀신의 믿음, 지식의 믿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이건 죽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 믿음을 귀신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귀신에게도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귀신이 무슨 믿음이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귀신에게도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8절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어서 19절에 귀신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안다는 거예요.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귀신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을 보면 거라사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를 보고는 달려와서 절을 하며 하는 말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질 않아요. 하나님을 믿질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있는데 말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귀신들은요, 사후세계를 믿습니다. 지옥 있는 걸 믿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31절로 보면은요,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라고, 그렇게 이 귀신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귀신은 지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천국에 대해서도 믿지 않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요? 분명히 귀신은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왜 성경은 귀신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귀신의 믿음은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지식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그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지만은 그분 앞에 내 삶을 들여 충성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만은 그분 앞에 내 삶을 들여 충성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일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 거, 지식적으로만요. 이런 유형의 믿음을 가리켜서 성경은 귀신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입술로만, 말로만 예수를 믿고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이 지배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믿음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열매도 없고 부흥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라는 거예요. 이 산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살아있으니까 성장하지요. 성장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강해진다는 겁니다. 어린 나이 때는, 작은 어린 나이, 갓난아기 어린 나이 때는 힘이 없어요. 걸을 수조차도 없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하고 장성할수록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을 때 믿음으로 삶을 영위하는 소명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의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서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강하게 됩니다.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자꾸 많이 계속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도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으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목사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성령의 역사로 감동하심으로 입을 열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감동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내가 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산 믿음을 가진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또 하나는 라합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이렇게 진전해서 자라가는, 성장하는 것을 이렇게 몇 단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갈대아우를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어디냐면 팔레스타인이에요. 가나안 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에 가지 아니하고 하란 땅에 머물렀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이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러니까 처음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이제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믿음은 좀 더 강해진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위험과 난관 앞에서 행사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해 동안을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갈목할 만하게 성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11절에 가면은 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음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 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연령대가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그의 부인 사라의 나이가 89세였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이미 지났어요. 그런데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의 신앙이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백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삭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갖다 번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그대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이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한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단을 쌓아놓고 칼을 들고 이삭을 치려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실을 이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무엇을 강조하냐면은 이런 야곱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행함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그렇게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신앙이 성장하고 강해지면서 그가 깨닫고 체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그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이 성장해 가고 강해져야 돼요. 어떤 환경,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알고 그 말씀에 행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성장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할 때 내 마음에 들면 행하고 순종 좀 해볼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선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강한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믿는 긴박한 싸움의 예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커다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에게 풍악이 울리면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절하지 않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 무엇에게도 절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붙들려 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놓고 그리고 그들에게 회유를 합니다. 내가 한 번 더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풍악이 울리면 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더 뜨겁게 풀무불을 내가 데워서 너희들을 태워 죽이겠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의 말을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나와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신실함의 그 보상으로요, 풀무불에서 살아나는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어려울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일수록 더욱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성장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강해지셔야 됩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약탈을 하고 성전을 파괴시키고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가져갔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을 신하로 만들기 위해서 3년 동안 바벨론의 언어와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바벨론의 문화를, 바벨론의 사상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게 만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바벨론 문화의 지배를 받았지만은 세 가지 원칙을 고수하면서 날마다 찾아오는 강력한 그 힘에 맞섰습니다. 그들은요, 저항과 의지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반드시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이교도의 문화에 순응하라는 유혹에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지식과 교육이 끝나는 시점과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과 지혜가 시작되는 지점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된 심판자는 하나님만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분을 믿은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어떤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 명의 이교도 왕들이 나라를 통치할 때, 나라가 이렇게 바뀌는 동안에, 왕권이 바뀌는 동안에 이들이 계속해서 그 나라의 정치가로 일을 했는데, 새 이교도 왕들이 바뀌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겼더니 이 왕들이 하나님의 편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서 끝부분에 보면요, 이 세계의 새 이교도 왕들은요,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들은 이 청년들을 바벨론의 철학에 문들이고 그들의 이름과 세계관을 바꾸려고 했어요. 바벨론의 문화를 집으려고, 세속적인 문화를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신앙을 갖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그들은요,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요, 왕들의 충성과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왕들은 이 이스라엘에 데려온 이들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들이 믿음을 지킨 결과 왕들이 바뀐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의 결과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산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까? 머리로만 믿고 말로만 하는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떤 과정 속에서 싸우면서 이겨나가면서 여러분 계속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나가고 그리고 점점 강력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면,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면 세상은 계속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세속화시키려고 만들겠지만 오히려 세상이 변화돼요. 오히려 나를 그렇게 세상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나를 유혹했던 그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강력한 믿음만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6절의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아멘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순종하면서 행하면서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하고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